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세우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놀라운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예.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네. 다같이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나나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다같이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Yeah.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Yeah.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다같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외치세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Yeah.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할렐루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만 위에 주만 위에 우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죠.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아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부터 고백하죠.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님 나의 삶 내 시선이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이루실 선하신 주님만을 주의 바라보며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다같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 우리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나의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 나의 삶을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잠잠히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변치 않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말은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끌려서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게 팔려서 자기의 발행과는 다르게 끌려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사람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한 사람이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노예로 산 겁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상황이 어떤지 1절만으로도 알 수가 있지요. 노예로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개인적인 노예로 이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셉의 삶을 이해하려면 아버지 야곱의 역할,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성에서 이걸 좀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라헬이 아이를 못 갖다가 노년에 가진 아들이니까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형제들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 편애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창세기 37장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군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누구를 더 이렇게 아이들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티를 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애들은 색깔 들어간 옷을 안 입었는데 요셉에게만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은 다 블랙으로만 입더라고요. 이제 제 딸이 있는데 이제 블랙만 입어요. 검정색만 입기 시작했어요. 언제 좀 색깔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색깔 들어간 옷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 브랜드 메이커 되게 유행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찌꺼 런던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죠? 네. 이걸 듣고 웃는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닉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아니면 뭐 나이키 이런 건 옛날부터 유행했으니까 한번 나이키를 사준 거예요. 나이키를 사주고, 요셉에겐 나이키를 사줬는데 형들한테 뭘 사준 거예요? 뭐 나이스 뭐 이런 걸 입힌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시장에서 사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만 백화점 데리고 가서 좋은 걸 사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땠겠어요? 티를 내고 편애를 하니까 아버지가 딱 보기에도 요셉을 더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왜요? 감정이 있으니까 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결국 어떻게까지 갔냐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걸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편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나요? 에서를 그렇게 편애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만 몰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가족들 다 속이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난리가 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편애를 받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괴로웠는데 그 상처가 그대로 고스란히 자식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상처가 잘 치유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고스란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건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추천했던 책이에요. 아이를 양육하거나 또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뭐가 되냐면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게 그냥 성숙해진다. 뭐 그냥 크려고 그러는 거야.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죠. 고통이 오면 성장한다. 그러니까 위로는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으면 가벼운 것들은 그냥 아물어요. 그런데 상처가 깊으면 어떻게 되죠? 치료하지 않으면 덧나고 나중에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주 스크래치 살짝 난 거예요. 그런 거는 두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상처가 깊으면 꼬매고 연고를 바르고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장애로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관리하면 회복이 되지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보면 고난이 있어서 이게 힘든 일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고 또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난 때문에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그리고 변질되고 악에 바치고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그런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처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깊으면 상처가 깊을수록 잘 관리해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청소년, 청년 때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이 아픈 마음과 내 상처를 잘 관리해야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야곱은 내가 그렇게 편애를 받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니 야곱이 또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그 형제들 간에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아픈 마음과 오늘 상처와 그 슬픔과 뿌리 깊은 쓴뿌리가 다 치유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그걸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쓴뿌리가 나면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더럽게 된다는 죄를 불러와요. 아픔이 상처가 죄를 불러와요.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죄를 불러 들여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내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죄를 불러 들여오고 아니면 내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이상하죠? 나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4년 했어요.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처음에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부 할 때 그때 저가 했던 예배당은 이렇게 천장이 돔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예배당은 아니었고 나중에 예배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예배당으로 썼는데 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앞에서 이게 조그만 열악한 환경에 스피커를 놓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도 잘 안 나오면 그냥 크게 육성으로 막 설교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가운데 청소년 아이들이 막 떠들면요 제가 막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설교보다 얘가 떠드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울려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떠들어요. 그렇게 떠들고 뭐만 하면은 막 얘기하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저는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믿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예쁜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막 힘들어하면 어떤 지금도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올 친구인데 갑자기 오더니 전사님 힘드시죠? 이거 시원한 거 드세요.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제가 교회에서 선물하다 줬더니 이거 뭐야 별로 좋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던지고 막 그래 남자인데. 근데 제가 곰곰이 봤어요. 곰곰이 봤어. 얘는 왜 이렇게 예쁘지가 않고 밉지? 말도 왜 이렇게 밉게 하지? 그리고 뭐만 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재미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 막 괴롭히고 그래요. 막 욕하고. 그런데 얘는 그렇게 막
인사하고 막 그래요. 인사하고 웃어주고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래. 중학생인데 어떻게 그렇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는 집에서도 그렇게 예쁨 받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가정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 사랑을 못 받아. 그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한테 먹을 거 주고 음료수 주고 웃고 말 잘 듣는 그 예쁜 학생은 집에서도 그렇게 예쁨을 받아.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죄를 불러와요.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싹 만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와 그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저를 이렇게 싹 지켜준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조금 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다른지 요셉이 보여줘요. 우리 2절부터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해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극심한 어려움에 있고요.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한번 노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의 삶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잘 보세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인이 딱 보니까 얘는 신앙이 있는 애구나 라는 것을 주인이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다른 노예랑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 뭔가 달랐어요. 주인이 볼 때 달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노예가 갖고 있는 눈빛도 아니었고 표정도 아니었고 일하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봤다. 요셉 이 녀석은 좀 달랐다. 이런 거예요. 절망적이었는데 요셉의 얼굴 표정이 뭔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 이 내면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마음의 정신이, 얼굴이 혼미하죠? 내면이 혼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딱 보면은 밝고 생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얼굴을 밝고 생기 있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목회자니까 딱 강단에 서면 여러분 표정들이 딱 보여요. 표정을 보면서 지금 되게 힘드시구나. 표정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표정이 어땠냐면 그 안에서 생기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이 올 때는
복잡한 얼굴이었는데 나갈 때는 요셉이 이 얼굴빛처럼 그렇게 생기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삶의 태도가 달랐어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전혀 쉽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한 청년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곰곰이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도 다니는데 직장이 조금 뭐 연봉이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직장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삶에서 다 있는데 그냥 힘들대. 그럼 왜 힘드냐? 그랬더니 전 처음에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못 쓰고 너무 일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너를 위한 시간도 좀 갖고 또 사역다 그랬더니 다 놀러도 다니고 다 한대. 근데 힘들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몇 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목사님. 늘 똑같고 변화가 없는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마이클 호튼이 쓴 오디너리라는 책,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소개해줬는데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나에게는 평범한 것, 곧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멋진 인생의 꿈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반복되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내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박차고 퇴사할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그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멋진 꿈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 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일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회피할 수 있다. 명분은 뭐예요? 대단한 인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그 명분만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열등한 것이나 낮은 기대치로 간주하는 생각은 이 책 서두에 쓴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다루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징후들 가운데 하나이다. 힘든 이유가 너무 평범해서 힘든 거예요. 변화가 없어서. 그런데 요셉은 어땠다고요? 요셉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 내가 던져졌는데 거기서 그 일상을 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진짜 멋진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하기 싫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 평범함을 꾸준히 해내는 거예요. 이 책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탁월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걸 꾸준히 하면서 생기는 게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그 평범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평범함의 부르심에 요셉처럼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가면 변화가 없고
공부하고 가정은 늘 똑같고. 그런데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함,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야, 요 녀석은 내가 지금까지 본 노예랑은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뎠죠. 그럼 머리를 구리면서 일을 어떻게 좀 덜 할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그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실히 일한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여기 총무는 뭐냐면 가정 일을 재반을 다 맡긴 거예요.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열심히 한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 이명신 목사님은 제가 지금 이제 12년째 사역하는 거 맞습니까? 11년입니까? 12년째 사역하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땐 요셉과 같은 분이에요. 예, 늘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사이에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목사하고 저 전도사,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학도 뒤에 했고 또 사역도 좀 뒤에 시작한 후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어떤 일을 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전사님들 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예전 교회에서 제가 와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을 있었는데 10년 동안 보통은 막 열심히 하다가 좀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한결같이 똑같아. 그리고 뭘 얘기하면 덜 하려고 하는 게 항상 늘 좀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잘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 잘하려고 좀 더 잘하라면 저분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늘 잘해. 눈이 빛났어요.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고 빛납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 말고는 그냥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럼 뭐래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요셉이 진짜 생긴 게 정말 너무 잘생겼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요셉은 빛났다. 누가 봐도 빛이 났다. 멋있었다.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남자가 멋있냐? 그러면 이런 얘기 종종 하대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요셉은 딱 일하면서도 막 땀이 나지만 딱 보면 열중하고, 보통은 막 주변에 신경 쓰고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의식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남자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나한테 관심도 안 주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보는 다 이 노예놈들은 어떻게든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나한테 눈길 하나도 안 주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네. 멋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여자들 의식하고 그러면 멋이 없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가가지고 교회 가는데 누가 옮기는, 내가 들어줄게. 도대체 저 남자는 뭐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더니 난 이런 거 싫어하잖아. 뺀질뺀질 거리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디발한테 요셉이 좀 다르게 보인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아. 다른 애들은 불평하는데 불평도 안 해.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셉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듯이 꾸준히 그것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막 이렇게 막 인정받고 요셉이 이렇게 되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막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딱 거절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거절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매력이어서 요셉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늘 인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니까 내 삶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저희 장신대에서 교수님 한 분 뵙고 강의를 또 오랜만에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장신대에 있는 학생들은 늘 이 얘기를 거의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이 요셉을 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사실 저는 여러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차라리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향해서 막 내가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건 쉬워요. 예를 들면 4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해주실 거라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성실히 꾸준히 사는 것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지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올 때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 몰라도 나갈 때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그 얼굴이 빛나고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멋진 사람이었더라. 전 여기 오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 요셉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결코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의 상처,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요셉이 생각할 땐 변화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기대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벗어날 걸 기대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두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낼 용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과 지겨운 싸움을 싸워낼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셔야 돼요. 요셉에게도 그 힘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아멘. 주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형통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형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난에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늘 선하심과 나의 향한 계획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좌절과 낭망으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낭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은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고백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그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 좌절과 낭망으로 반복되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지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가져오신 그 수많은 문제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를 정령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우리 신뢰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여러분 막 힘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냥 하루가 지나면 그거 넘어가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수없이 많은 정보와 자극이 여러분들을 다 건드려 놨어요. 그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는 다 밀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음성으로만 채울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가끔 뭉클뭉클해요. 왜냐면 그냥 저는 보면 맨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힘든 거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조용히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시간이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주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그 친밀한 그 대화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심령이 들어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꺼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여러분, 한 손 머리에, 한 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 현실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머릿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